참여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었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르호보암 왕, 어떻게 보면 이 르호보암 왕은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잘못으로 이 아들이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잘못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르호보암 왕이 왕으로 등장하고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여로보암과 함께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서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온갖 일들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서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 제발 우리의 무게를 좀 가볍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었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3일의 말미를 달라라고 해서 이제 3일 동안 여러 가지 자문들을 구합니다. 원로원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하더라라고 하니까 원로원들이 그 말이 옳습니다. 솔로몬 왕이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또 세금을 너무 무겁게 해서 정말로 백성들의 등골이 휘어졌습니다. 그 말을 들어주는 것이 참으로 좋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온전히 왕을 따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르호보암 왕은 이게 왕으로서의 채통이 있지 이 백성들의 말을 듣는다라는 것이 좀 안 좋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자랐던 젊은이들에게 찾아가서 물었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러자 더 강력하게, 더 무섭게, 더 사납게 해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죠. 그것을 아마 이 르호보암은 좋게 여겼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3일이 지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죠. 약속대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13절에 보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했다라는 말은
아주 거칠게 말했다라는 말이죠. 마치 화가 난 듯이 말했다라는 말입니다. 화가 난 듯이. 그러니까 화가 난 듯이 말했다라는 말은 이 르호보암이 계속 3일 동안 여러 자문들을 듣고는 또 그것을 계속 생각하니까 이 백성들이 너무 괘씸했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괘씸하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이게 더 이상 백성들의 소리를 듣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 아버지가 행한 것보다 나는 더 강력하게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채찍을 때렸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때리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갈 채찍으로. 그래서 15절에 보면 왕이 이 같은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라는 말이지요. 아마도 이 원로원의 이야기나 또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나 조언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 그리고 이 르호보암 마음에도 이러한 것들의 욕망이 자꾸 일어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약속했기 때문에라는 거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마저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영적인 마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다 이루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양보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기도 하고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셨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 양보하시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들을 완전히 멸할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잖아요. 간청해서 결국에는 자기 조카 롯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께서 비록 르호보암을 이렇게 그것을 잘라서 이게 여로보암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르호보암이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과연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3일 동안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모습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 자기의 욕망이 이끌리는 대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왕은 생각했겠죠. 백성들이 더욱더 왕을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백성들이 더 화를 내고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은 유산이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사실 이들은 다윗 왕과 관계없는, 다윗의 그 조상은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들과 지파가 다르다라는 거죠. 이미 그 이스라엘에는 12지파라는 그런 각 지파들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파들이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다윗으로부터 유산을 받은 게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당신 집안이나 돌아보소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집안이나 잘 돌아보라라고 하고 지금 그들을 쫓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7절에 그러나 유다 지파는 여전히 이 르호보암을 따르게 됐다. 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이 여전히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만 잠시 화가 났었지라는 생각을 하고는 역군의 감독을 보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동 관리를 보냈다라는 거죠. 강제 동원을 하는 노동 관리를 보냈다. 그러니까 사람을 차출하도록 그 관리를 보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돌로 쳐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돌로 쳐 죽였다. 그러자 그제서야 르호보암이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라고는 황급하게 수레에 올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여기에 있으면 폭도들에 의해서 맞아 죽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위협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급하게 예루살렘으로 도망하게 되지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함께 모여서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여로보암을 초청해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10지파의 왕이 여로보암이 되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유다 지파 외에는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만은 베냐민 지파 하나만 이 유다 지파 속에 들어가서 유다의 남유다가 형성이 되게 되지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라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소리를 자주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떠한지 이러한 것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리더가 필요한 거죠. 나는 주변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가,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살피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듣는 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듣는 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필요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귀가 필요합니다. 독불장군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통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통은 어디에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소리도 듣지 않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의 소리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안아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세상의 불통의 사람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귀 기울여서 그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불통의 사람이 아니라 소통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변 사람들의 고통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선한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위로와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을 저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